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니까요. 16절은 우리 친구들이, 17절은 우리 부모님들이, 18절은 다시 친구들이, 19절은 우리 부모님들이, 한 다음에 2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로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16절 준비 시작.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우리 옛날에 선생님이랑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 다음에 가르치신 거는 돌아가시기 전이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옛날에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어디에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 잠깐만 선생님이 맞췄어요. 어제 얘기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을 딱 봤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뻐요. 막 기쁘고 들뜨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과 평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이랑 내가 이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냐면은 예수님이 곧 내가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내가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그것에 예수님께서는 집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유언에 대해서 선생님이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옛날에 부모님과 함께 드린 예배를 드릴 때도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그때는 모세의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도 또 예수님의 유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선생님이 느낌이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자, 여러분 죽기 전에 사람이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나를 꼭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때도 저렇게 대답했어요. 그때도 선생님이 왜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러면 우리 죽는 건 너무 슬픈 것 같으니까 만약에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돼 3초 뒤에 그러면 내가 그 3초 동안 어떤 얘기를 누구한테 할까요? 글씨로 쓸게. 똑똑하네요. 선생님이 뭘 원하는 건지 알죠? 그죠? 자, 우리가 말하지를 못하게 돼. 우리가 죽게 돼. 그러면은 내가 맨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 그 말은 내가 가장 중요한 말을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내일 밥 잘 챙겨 먹어 그냥 평소에 하던 말을 해야 될까요? 중요한 말. 우리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말을 전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제 어디에 가신다고요? 천국에 올라가시는데 이제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내가 없이 이제 제자들만 남겨질 때 이 제자들 어떻게 살아야 나가야 될지 제일 중요한 얘기를 오늘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시길래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면서 제자로서 우리 빅파이 친구들이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먼저 문제! 선생님 문제를 한번 낼게요. 오늘은 같이 계시니까. 자, 누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베드로! 맞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손만 들어봤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손 들고. 김준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우리!
정답이 나왔네요. 자, 선생님이 원하던 대답은 물이었어요. 자,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어. 아니, 선생님이 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선생님이 제자 훈련을 하다가 제자 훈련 하던 친구들이 너무 말 안 들어서 안 되겠다. 부모님들 중에 모르시는 노엘이가 큰일 났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요새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제자반 친구들이 아예 부모님들도 아실 건 아셔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제자 훈련 할 거면은 안 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잠깐 멈췄었어요. 그죠? 지금도 멈추고 있는데. 자, 그런데 선생님이 어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그 제자 훈련 받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제자 훈련 교재는 있는데 제자 훈련을 안 하니까 이걸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 상태로 멈춰 있었던 그 교재를 가지고 혼자 끝까지 제자 훈련 교재를 그냥 자기 스스로 했다는 친구가 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들으면서 그러면은 여러분 그 친구만 진짜 제자일까요? 그 친구만 제자일까요? 나머지는 제자가 아닐까요? 자, 제자라는 말은 더 쉽게 말하면은 어떤 말이냐면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배우는 사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아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차서 맞아요라고 대답을 하는데,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아니, 간사님, 저는요 아직 기도도 잘 못하고, 저는요 선생님이 노아가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저는요 아직 예배 드릴 때 집중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잘 못하고 예배도 집중해서 잘 못 드리는 그 친구가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네라고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라고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세요. 17절.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 무슨 말이냐면은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몇 명은 예수님을 만나서 와,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군요 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몇몇 제자들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지 않았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을 향해서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보면은 꼭 멋있게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막 멋있게 잘하고 예배드릴 때 장난 안 치고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만 제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하러 이 자리 가운데 나왔나요? 예배드리라. 예배드리러,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제자는 배우는 사람을 말해요. 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될까요? 저 말씀은 옛날에 예수님의 11제자들한테 하던 이야기야. 그냥 내 이야기는 아니야. 저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니까 나는 나대로 살래. 이렇게 들어야 될까요? 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제자인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들었는지 기억나는 사람? 죄를 저질렀는데도 뭘 어떻게 그걸 저질렀는지 모르는. 이제 다른 교회 설교를 듣고 왔나봐요. 영성이 있어서 저기 다른 교회 갔다 오고 왔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어디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죠. 오늘은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오늘 제목 선생님이랑 따라해 봅시다. 제자의 삶. 제자의 삶. 아주 멋있게 지어봤는데.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16절에 나와 있는데 맞추는 친구 아니다.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맞추는 친구 선생님이 같이 들어갈게요. 모든 민족들이 제자로 삼아 아버지, 어!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 읽었지만 정답이 안 나왔어요. 세례를 베풀라? 그거는 이따가 할 거예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건데 가서 먼저 가라. 뇌리 정답.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는 뭐라고요? 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거기까지.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은 얘들아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걸까요? 누구한테 가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한테. 이에 대한 대답을 이제 뒤에서 이어서 하고 있는데, 자, 이어서 읽어봅시다. 19절 이어서 시작. 누구한테 가는 건지 봤더니 가라. 누구한테? 모든 민족한테 가라. 모든 민족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모든 민족이 무슨 말일까요? 막 아프리카도 가고 모든 나라의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민족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민족이 뭐예요? 아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봅시다. 눈을 감아보세요.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좋아요. 우리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자, 이제 눈을 뜨시고 우리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누군가는 가족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 가족들에게 가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이 넘쳐나는 학교로 가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학원으로 가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라 라는 말에는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병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병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 병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원에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냐면은, 오늘은 이 병이 나을까, 오늘은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뭐라고 할까 라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냐면, 오늘은 어디를 청소해야 될까, 병원에 어디를 청소해야 될까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 자, 세 번째 사람. 자, 오늘은 누구를 고쳐야 될까, 오늘은 어떤 환자를 만나게 될까 하는 마음으로 들어간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자, 문제! 이 병원에 들어가는 세 사람 중에 의사는 누구일까요? 자, 다시 손 내리고 하나, 둘, 셋! 괜찮니? 뭐요? 다시 손 내리고 손 드는 게 재밌어요. 하나, 둘, 셋! 푸름이 제일 빨라서 세 번째 사람. 자, 대신 하나 더 물어봐야죠. 푸름이 어떻게 의사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대답 못하면 늦추는데? 세 번째 사람이 의사인지. 기다려보세요. 어떻게 알았어? 병을 고쳐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환자로서 병원에 오기도 하고, 여러분, 병원에 오는 모든 사람이 다 의사 선생님일까요? 아니요. 누구누구가 올까요? 간호사들 보고, 청소하는 청소하는 사람. 정말 막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 근처에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올 수도 있고, 병이 있는 사람도 또 오고, 주사 맞으러 오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의사를 만약에 알아볼 수 있다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누가 의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의사로 알 수 있을까요? 누구의 병을 고칠까?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의사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누군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눈을 감고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는 것만으로 제자의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그냥 그 친구 맞다, 그 친구 참 학교에 그 친구 예수님 안 믿지? 해서 그냥 가까이 가기만 해. 이게 다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한테 다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
이게 다예요? 아니야? 안 돼. 이 가다는 말에는 어떤 뜻이냐면은 가다는 말에는 그 뒤에 말씀 한번 보면 눈으로만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뭐로 삼아? 제자로 하고. 이 가다라는 단어는 뒤에 제자로 삼아라는 단어가 없으면 이 말은 명령이 되지 않아요. 사실 이거는 부모님들 용으로 말한 거고 우리 친구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 친구들을 제자로 삼겠다는 마음이 없이 그들에게 가면 그거는 그냥 가긴 한 거지만 제자로서 그들에게 다가간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한 친구 다 계약했죠 여러분? 아니요? 아직 계약 안 하고 다음 주에 계약하죠 그러면. 계약했어요. 그죠? 계약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곧 할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학교에 갑니다. 그죠? 아까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왔던 것처럼 학교에도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제자인가? 누가 제자일까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그 마음속에 학교에 안 믿는 친구들 내가 그 사람들을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품고 학교에 가는 그 친구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학교에 여러분들 아까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온 것처럼 학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나요? 학교에 누가 와요? 선생님들도 오고 친구. 친구들도 오고 형사가 온다고요? 올 수도 있죠. 무슨 일이 생기면 안 오길 바라는데 그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학생이야.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진짜 제자냐면은 그 마음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자가 되도록 도와줘야겠다. 제자로 삼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가는 그 사람을 보고 오늘 제자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갈 때 나 학교 가기 싫어. 대부분의 친구들이 소미가 되게 크게 웃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학교 가기 싫어. 계약해야 돼. 다음 주부터 학교 가야 돼. 선생님도 학교 별로 가고 싶지 않아. 다음 주 학교 가고 학교를 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학교를 가고 싶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학생으로서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학생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학생으로서만 살아갈 게 아니라 우리가 제자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제자로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학교에 막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학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얘들아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 마음 없이 그냥 학교 가는 사람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공부할 마음으로 오늘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길 바라지만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학교에 가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좋은 학생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좋은 제자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빨리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 계약하면 친구들이랑 빨리 가서 놀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서 학교를 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을 제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예수님을 전하겠다.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제자로 삼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가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아 그렇게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두 번째 명령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19절 맨 가운데 있습니다. 19절의 한가운데. 제자로 삼아 무슨 말일까요? 제자로 삼아가 제자로 한다. 그러면 선생님 좀 더 쉬운 말로 제자가 되게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가라 어떤 마음으로 가라?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 전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기만 하면 그냥 좋은 제자, 훌륭한 제자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믿지 않는 그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교회 한번 와보고. 오, 교회 한번 와보게 해보는 거 아주 좋아요. 또 어떻게 해야 그 친구들을 제자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친구들이 제자가 되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계시다고 아주 오늘 눈빛만 살아있고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 19절 맨 마지막 부분에 세례를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가 뭔 줄 알아요? 네, 세배? 세배. 옛날에도 물어봤는데 세배라고 대답했던 것 같아. 세례가 뭔지 아는 사람? 나 뭔지 알 것 같다. 뭐예요? 물세례. 맞아요. 물세례. 세례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내가 이제 믿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이걸 하냐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 세례가 지금은 이렇게 머리에 물을 이렇게 조금만 끼얹는 거였는데 옛날에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세례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기름 같은 거. 기름이 아니고 강가의 바다에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탁 잡아준 다음에 한 다음에 샥 꺼내는 거예요. 마치 선생님이 여러분들 여름 수련회 때 빠진 것처럼 했다가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왜 했냐? 세례를 왜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도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세례 이 무슨 뜻이 있냐면은 자, 여러분 물 있잖아요. 물 속에 딱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물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수영장. 재밌죠? 수영장이 생각나고 여러분들 상어 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바닷속에 혼자 깊은 바닷속에 혼자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다빈이 표정이 이렇게 어떤 기분이 들어요? 쓸쓸해요. 좋다고요? 쓸쓸해요. 쓸쓸해요. 무서워요. 옛날에 유대인 사람들은 유대 백성들은 이 물 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죽음, 혼란스러움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 물이 뭐를 생각한다고 했죠? 물 하면 뭘 유대인들이 생각한다고 했죠? 죽음을 생각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물 속에 푹 담가.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음 속에 들어가. 그런데 다시 푹 꺼내. 그러면 사람들이 뭘 느꼈을까? 이걸 보면서 죽었다 살아난 거를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게 된다. 왜 세례를 줬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진짜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물속에 팍 들어갔다가 팍 꺼내는 이 세례를 통해서 몇 초 동안요? 선생님이 지금 보지를 못해가지고 몇 초 동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깨어난 거를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게끔 이 세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세례를 주는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빅바이 친구들, 믿음이 좋은 빅바이 친구들이 야 잠깐만 일로 와봐 해가지고 이렇게 한 명을 데리고 저 유등천에 가요. 유등천에 가가지고 푹 했다가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신고장에서 경찰에 끌려갈지도 몰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사실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죽었다가 깨어나는 거 누가 생각나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 예수님이 생각나죠? 자, 이 세례를 주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죽었어. 내가 죽었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다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예수님이 팍 우리가 살아났어.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될까요? 누구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될까요?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세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례 받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제부터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다 죽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야겠다.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얘들아 그 친구들로 하여금 그 친구들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두는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이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두 번째, 어떻게 제자가 되기 돕냐면은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준비 시작. 거기까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래요?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 가르쳐야 된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내가 너희에게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그 모든 말씀들 있잖니? 그거를 이제 너희가 믿지 않는 그 친구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왜 가르쳐주냐면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할 수 있게 해줘야 돼. 라고 지금 얘기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 뭐뭐 해라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yes sir 하고 따랐겠죠. 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 뭐라고 명령해라 뭐뭐 해라 라고 명령하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 듣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너희가 그들에게 가르쳐줘라. 자, 두 가지를 봤는데 제자가 되게 도와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세례를 줘라. 세례를 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도와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중에 전도해본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난 전도해본 적 있다. 시은이 전도했어요. 그 친구 교회 나왔어요? 전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교회 나왔어요. 또 나는 전도해본 적 있다. 금비 전도해보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교회 나왔나요? 나왔어요. 성공 사례들만 선생님만 실패하나 봐요. 자, 또 나는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얘기했는데 저 교회를 막 안 나왔다 하는 친구도 있어요. 요셉이 그 친구 교회 가자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간다고 하긴 했는데 그러고서 안 나왔어요? 저희 집에 오는데 저희 집을 아는 애거든요. 네. 그래갖고 11시부터 전에 우리 집 오라고 했는데 안 왔어.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요셉이 친구들과 같은 그런 친구들에게 요셉이가 야 친구야 너 있잖아. 너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돼. 야 친구야 너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모든 말씀을 너가 듣고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친구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 그럼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겠다 하고 따라오는 친구가 있을까요? 있다고요? 믿음이 좋아요. 그런 친구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야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게 하고 바로 교회를 따라오는 친구 선생님이 전도해 보려고 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너무나도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아저씨 알죠 여러분? 베드로 아저씨가 그 겁쟁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베드로 아저씨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몇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냐면 3,000명이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야겠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일,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 맞아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보세요.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다른 친구들에게 제자가 되게끔 제자의 삶을 살며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문제 나갑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 누가 한 일일까요? 자, 힌트가 더 있어.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일들,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는 일들, 안진뱅이가 몇십 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일들,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예수님. 이건 다 대답해 볼까요?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전도가 안 될 것 같은 내 친구 있어요, 없어요? 정말 복음을 전한다고 이 친구가 과연 교회에 올까? 내가 교회에 오라고 한다고 이 친구가 교회에 올까? 라고 생각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교회에 오게 돼, 예수님을 믿게 돼, 예수님의 제자가 돼, 그 불가능한 일들이 만약에 진짜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면 진짜 믿지 않을 것 같은 친구가 교회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누구를 생각하게 될까? 아, 내가 역시 마음 좀 잘해서 이 친구가 교회에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우리 옛날에 영화로도 봤는데 홍해가 막 갈라지는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느꼈던 것처럼 정말로 믿지 않는, 믿을 것 같지도 않은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게 되냐면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로만 듣고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제자들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직접 찾아갔는데도 그들 가운데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도, 의심하는 제자들도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도록 도울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고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는 친구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다른 친구들에게 전도하며 살아갈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전도 안 될 것 같은 그 친구,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친구를 돌아오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아버지 알죠? 선생님이 맨날, 선생님이 설교 한 번 다 까먹는데 선생님 아버지 얘기한 건 친구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선생님 아버지 옛날에 못 들고 선생님 찾아왔지? 선생님 예배하고 그랬던 아버지가 지금 제자훈련 받고 계시고 예배 나오시고, 주은이도 오늘, 주은이가 멀리 사는데 부모님이 태워다 주기가 어려워서 주은이도 태우러 선생님이 아버지가 갔다 오셨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일. 선생님은 아빠가 강목 들고 왔을 때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 불가능했던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먹기 시작할 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전도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전도하며 나아갈 때 그 불가능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교회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느낄 수 있어요.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 친구가 전도되어 오는 모습만 보고도 우리 마음속에 아, 항상 나를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느낄 수 있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제자, 우리 마지막으로 복습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뭘까요? 제자. 모두는 제자인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 빅파이 친구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냐? 가라. 누구한테로 가라?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가라. 근데 그냥 가기만 하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마음, 제자로 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라. 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제자가 되게 도와줘. 그들이 제자가 되게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제자가 되게 도와줄 수 있냐면은, 얘들아,
세례. 너희 생각이 아니라 세례 맞아. 너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 마음으로. 또 두 번째로는 가르쳐줘야 돼. 얘들아 그거 예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 우리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보지 않을래? 교회로 데리고 오고 부모님들에게 데리고 오고 선생님들에게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친구들만 우리 무릎을 꿇고